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젠센 프랭클린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제한과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화평할 대상과 싸워 이길 대상을 분별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을 신명기 2장 1절로 1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민족인 에돔, 모압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탐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을 통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된 것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과 허락하지 않은 땅을 분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화평할 대상과 싸울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은 불필요한 것이기에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모압을 대함과 같이 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은 진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제 화평해야 하고 언제 싸워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핵심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은 화평할 대상과 싸울 대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화평하라 하신 대상은 암몬 족속입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거인족 르바임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들도 르바임의 땅에 거주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자손이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싸우러 하신 대상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암몬 족속과는 화평하라고 하셨지만 아모리 족속과는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헤스본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아모리의 악행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리라고 신명기 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며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도 악이 가득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때가 참회라는 이 두 단어가 시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때지만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지혜와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에게는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와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신 싸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해야 할 것과 싸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영토를 지날 때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분별하는 것이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정복해서 취하라는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에서의 자손과 롯의 자손에게 거할 땅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들이 거할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막연히 덮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약속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며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필요한 싸움에서는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평해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싸울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싸움에만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